오늘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 회사에서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습니다. 요즘 그 인물의 행동, 그 다음에 행한 일들,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을 이제 AI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보를 컴퓨터에 넣고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다. 도마는 메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이다.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모두 다 뭐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업체에서 채용하기에 적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시력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과 다른 결과를 성경의 기준은요,
우리가 봤던 세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룟 유다가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그리고 실격자였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자격 없던 제자들, 세리마테, 그다음에 베드로, 급한 성격 야고보 요한,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 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뭐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제자는 세상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신데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산 위에서, 마태, 마가는 산 위에서 예수님을 제자로 세우셨고, 또 산 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12제자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처럼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지만은 항상 뭐죠? 2%는 부족합니다. 그죠? 사람들은 참 좋은 면도 많은데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면도 많지만은 또 인간적인 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급한 성격,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영광에 도취된 사람, 그죠? 예수님 어머니 치마 자락 붙들고 와서 이렇게 청탁이나 하는 사람, 이렇게 안드레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 또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정말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역사의 주인공들이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가가서 보면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드레 같은 사람을 조용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보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면서 제자로 세우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기를 원했지만 다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시고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고 마가 요한을 찾아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뭐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공식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3분의 2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어요. 군중들을 상대로 수많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3분의 2, 본부 복음서를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서 3년 반 동안이가 짧은 기간 동안에 3분의 약 2년 가까이를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일이 주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오늘 1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이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막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벌써 계획을 짜고, 참 놀랍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뭐죠? 엄청난 위협적인 세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동네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동네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굉장히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두 가지 뜻을 내보면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뭐죠?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에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가 내게 찼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바로 어떤 때입니까? 제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때입니다. 위기의 시간에, 그리고 매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놓고 우리 예수님은 산에 홀로 남았습니다. 밤새도록 산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산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러 가는 감림산이죠. 그 감림산, 그 산 속에서 깊숙이 주님께서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어떤 큰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고민한 적은 있어도요, 밤이 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인터넷 게임을 한다고, 또 성인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을 하느라고 밤을 지새우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누구를 뒤를 이었어요?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있었어요. 온 나라 마음을 훔쳤던 암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살롬이라든지, 그런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막내. 사실 자격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첩이었어요. 바세바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아내였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태어난 둘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솔로몬이,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연약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며칠간 드렸을까요? 이게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하늘께 매달릴까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정말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어린아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0번제의 시간에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옮겨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나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다가 나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1,000번제를 드리다가 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꿈속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전쟁의 왕이고 그분의 정치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정치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온실 속에 자라는 그냥 예쁜 꽃과 같아요. 예.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종에게 듣는 마음, 이게 지혜죠, 지혜. 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언더스탠드, 이해력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 소리가 있어요.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소리가 있어요. 항상 나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우리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풍성히 응답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씀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라는 너무나 중요한 명제 앞에 성경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소리를 따를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도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밤에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주일날 엄청난 피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습관을 쫓아서 그러니까 피곤을 무릅쓰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와 시간은 이미 제자들에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내면 거기 가면 있었어요. 항상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 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읽었죠. 새벽기도 시간에.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이 종말의 시간을 진행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인의 재앙 중간에 인의 재앙 정점에 나팔 재앙 정점에 대접 재앙 정점 때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수많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네, 기도.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향이 되어서 제단에 올라가게 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역사의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가 정말 오늘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가르치고 계시죠. 하늘의 복을 선포하면서 오늘 6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선포하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깨닫고, 동시에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그분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복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찾는 것. 솔로몬과 같이요, 왕이지만은 어린아이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가난한, 결핍에서 오는 그 정말 결핍을 보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바로 뭐죠? 내가 죄인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늘 부족한 거죠. 이 부족함을 보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런 사람이지, 이러면서 포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나를 깨닫고 뭐죠? 주님을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난 속에서,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놀랍게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부터 뭐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난할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배부름은 만족함이죠. 칼빈이 말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참된 만족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 나오면 참된 만족, 여기 보시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을 것이다. 진정한 만족이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는 이사야서에서 그 말씀이 이제는 뭐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 거하면, 주님께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진정한 만족이 우리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배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사람에게 가장 깊은 곳이 배라고 했어요. 배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편안해야 만족스럽잖아요. 여기서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은 영혼의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뱃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만족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에요. 기쁨.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으로 울고 우는 수많은 슬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주님 그 슬픔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큰 상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짐승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토굴과 그 다음에 또 피난처에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저주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겠죠. 하늘나라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너희 부유한 자여,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다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부요함에,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으로 기뻐하는 사람, 세상으로 배부른 사람, 세상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덩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덩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수부기 장수, 세상의 영화에 목매달고 목마르고 세상의 부요함에 목마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비극은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고 그들의 미래는 영원히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옮겨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짓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영원히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평안하면요 그 다음에는 평화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세상 속에 살면 그게 평화인지 기쁨인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감격합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격하면서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까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여기 보십시오. 슬퍼하고 눈물 속에서 사망과 애통 속에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지나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밥을 한 그릇 드시면서 감격하세요? 근데 저는 밥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밥을 3분의 1 공기밖에 못 먹고 물에 말아 먹어도 취하는 그런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요. 지금 밥 한 개 뚝딱 먹으면요. 저는 지금 음식을 가리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이게 들어가서 소화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못 먹고 그냥 굶주리고 병들고 그 아프던 시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밥 한 공기 먹고 된장 한 그릇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꿀맛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나올 때 세상 복에 취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은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망과 애통과 눈물, 사망과 애통과 눈물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기쁨이 이는 7배나 더 감격스러운 거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 기도하는 시간, 위기의 시간 앞에 결정해야 될 시간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세상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보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이 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을, 세상 관심, 세상 일 때문에는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어내려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동시에 주님, 저희들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고 주님 십자가 지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또 위기의 시간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의 삶을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땅에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통치와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세상을 정말 떠나보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떠나보내는 믿음,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주 성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제 최호 집사님 모친 전순덕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일 오후 3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실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레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동참하시고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몸이 연약한 교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 5분 정도, 5분에서 한 7분 정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